수요일 예배를 찬양의 한 순서이긴 합니다만 또 순서를 맡은 분들과 함께 부서마다 돌아가는데 오늘이 청년부가 섬기는 수요일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청년부가 섬기는 수요일 예배는 오늘 하루인데 어째 이 근자에 몇 번을 본 것 같죠? 사실입니다. 사실상에 있어 이 앞에 청소년부 그리고 또 어린이부, 유년부, 영유아부까지 결국 나오면은 그 어린이들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주축이 되었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퍽 좋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를 한 7년간 부목사로, 사실은 부목사라고 합니다만 학교의 강의 관계로 하프로, 그 반임이라고 그러죠. 반임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그 큰 임무가 교육 전반,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같으면은 청년부가 지금 같지는 않고 시중에 아주 그 열기가 뜨거운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긴 그 교회는 그 성동구 그 지역 가운데서는 아주 이름이 난 청년부 사역으로서는 이름이 났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뮤지션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도 거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고, 이래서 큰 말하자면 우리가 온누리교회나 이런 큰 교회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청년들이 모였어요. 지금 회고를 해보면은 금요 예배, 심야 예배죠. 심야 예배를 하게 되면은 전체의 한 절반 정도는 청년들이 채웠고 그 인원이 아마 한 150명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한 100명은 그래도 150명은 안 돼도 100명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혹은 그 이상 나오는 저녁 심야 집회에 청년들이 한 100명을 꽉 채우게 되면은 그 위력이 대단하죠. 느낌이. 감동이 아마 여러분들 떠올리면은 금방 전달이 되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에서도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는 청년 중심이었어요. 그 아침 예배는 찬양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거의 꽉 채워가지고 그때는 교회 주일 예배 출석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부터 온 성도들이 빠진다고 하는 것을 별 그런 관념이 별로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모두 나왔죠. 특별히 그 교회는 상당히 그래도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맡은 사람으로서 퍽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퍽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에, 물론 그 교회를 지금 현재 떠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그때 제가 청년부에 그 가르쳤던 그때의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는 건데 그 뒤에 외부에서 누가 오셨는지 하는 거고, 나머지의 장로님들은 그때의 청년들이 그 지금 장로님들로 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랑을 여전히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20년 혹은 길게는 30년쯤 되면은 바로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 있고 이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을 것인가. 장로님, 권사님 혹은 다른 또 모습으로서 교회를 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감동으로, 물론 저만이 아니겠죠. 오늘 청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그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노년으로 그렇게 아예 확정을 하고 그리고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나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노년에 이른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은 이 빌레몬스 말고 다른 곳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상당히 또 다른 데서 없는 그런 본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바울 연구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자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요. 청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곧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사람 마가가 나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쓰고 이 빌레몬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후서가 쓰인 것은 그 사이에서 길면은 3년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대개 한 3년, 2년 내지 3년 정도의 그 텀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도 말하자면 거의 자신의 만년에 자기 자신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할 만큼 그의 만년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그것이 쓰여진 것은 한 길면 3년 혹은 한 2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디모데후서가 최후의 서신이긴 합니다만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 그의 삶의 마지막 최후의 어떤 삶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끝날 4장,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가만 나와 있다. 데마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데마입니다. 24절의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사람 중에서 디모데후서 그때가 쓸 한 2년, 3년 뒤에는 다 떠나가고 누가만 옆에 있다, 그런 얘기죠. 마가는 세상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올 때에 네가 올 때,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 로마로 올 때에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마가가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만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나타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디모데와 함께 이 마가, 이 사람이 말하는 청년 그룹에 속합니다.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크게 보면은 두기고라든지 혹은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쯤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는 동력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도 바울보다는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몇십 년씩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 곧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청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오늘 이제 그 햇빌골몬 곧 그 옥중서신을 마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이거 끝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신구약 성경을 차례로 돌아가게 되면 남은 기한을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여러분들을 대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랜덤으로 취하는 그 본문 말고 한 책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할 기회, 곧 이 햇빌골몬,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에게 대할 기회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가운데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예배를 갖는 가운데서
빌레몬서를 포함해갖고 이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지막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본문으로도 남은 시간에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차례를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빌레몬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 대하는 차례로 나가는 본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10살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10살 아래죠, 이 사람이. 그리고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사람,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다소인데요, 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그는 바로 예루살렘 혹은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 1호대, 같이 크게 치면은 다 같은 유대인인데 엄격하게 다릅니다. 엄격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민권은 세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그런 권한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권한이거든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로마의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연대장은 훨씬 넘습니다. 연대장쯤 됩니다. 연대장쯤. 그러니까 연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 연대장쯤 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거 로마 시기는 갖고는 있지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신은 돈 주고 샀냐? 나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물론 똑같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으로 준 사람하고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조금 더 권위가 있고 또한 좀 더 의미가 있었다, 좀 더 좋은 집안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연유로 그것을 가졌는지 하는 것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봤으면 엄청난 돈, 말하자면 빌딩을 살 만큼의 돈을 줘가지고 사는 그런 거지, 집 한 채 정도로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로마 당국에 상당한 공헌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전투에 참가해갖고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연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상당한 권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한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대와 20대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합니다. 물론 다소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보다 못할 그런 도시는 아니긴 합니다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예루살렘이죠. 한국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LA 사는 사람 혹은 저기 어디에 런던 사는 사람 하면은 알아는 주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런던 사는 한국 사람, LA 사는 한국 사람, 그리고 서울 사는 한국 사람, 누가 더 정통인가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아니죠. LA, 뉴욕 아니죠. 한국, 서울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래 했는데 그 당시에 어디에 유학을 했나 하면은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양대 학파예요. 말하면 미국으로 치면은 하버드 예일이고요. 그리고 영국으로 치면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예요. 우리나라 치면은 사학으로 보면은 연대 고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학파가 비슷비슷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좀 더 쳐주는 것이 힐렐 학파를 더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힐렐은 없고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힐렐 학파의 그 당시에 최고의 거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대 계보 학파 중에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의 거두인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가 있는데, 가말리엘이 평생 동안에 제자를 몇 명 길러냈냐 하면은 한 100명 정도를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뭐 그냥 공부 잘했나 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무나 안 받아주는 엄청난 공부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노년에 죽었을 때요, 그때의 탈무드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가말리엘이 죽으면서 율법이 went away, 율법이 저 멀리 사라져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물론 남아 있죠.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대가가 사라졌으니까, 마치 그 뭡니까, 존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가수가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거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노래, 그게 거의 뭐 미국의 국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The day the music died, 그러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와요. The day the music died. 그러니까 음악이 죽은 날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맥클렌이 생각할 때 그 앞에 있는 한 2, 3년 전에 그 유명한 아티스트, 팝 아티스트들이죠. 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게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맥클린이 생각할 땐 그 사람들보다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곧 뮤직이에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은 그 사람들이 죽은 날이 아니고 뮤직이 죽은 날, 음악이 죽은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마찬가지로 지금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그날은 the day the law went away, 그러니까 율법이 저 멀리 이제는 떠나갔다,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제는 가말리엘처럼 확실하게 우리들 율법을 심어주고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을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있으나 마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100명 된 제자들이니까 여기에 100명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진로가 쫙 결정이 되게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하면은 진로가 쫙쫙쫙쫙 가요. 예, 우리나라의 서울법대 졸업하면 쭉쭉쭉쭉 가듯이 갑니다. 그런데 다 가나요?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억울하고 분한 것도 있고 자기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못 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도 일생 무직으로 사는 사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어떤 냐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류에 끼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른 같이 문화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하고 차관도 장관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쩍쩍쩍 나가는데 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직이었어요. 가말리엘 무한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세상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폭탄입니다. 그렇겠죠? 네. 문제가 해결이 다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문제 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하는 사람, 앞이 턱턱 막히는 사람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하자면 좀 얘기하면 시샘말로 얘기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괜히 길거리 재판, 그거 불법이거든요. 길거리 재판 거기에 나서가지고 옷을 맡아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소장을 쥐어가지고 체포영장을 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죠.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겁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영장을 줬다고 한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시리아에 가갖고 거기에 있는 더 큰 나라입니다. 시리아가 그 당시도 더 큰 나라에 가갖고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 갖고 온다거나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리아의 경찰 당국이 있죠. 법 당국이 다 있을 겁니다. 잘했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요, 반은 합법이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마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 십상인 문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무리를 해서라도 쥐고 가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쥐고 그걸 가지고 갖고 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가 오나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무슨 대학 교수라도 시켜주나요? 바울에게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영장 주라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말하자면은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안에 내적인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엉어리져 가지고 안에서 용광로가 막 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지, 하여튼 에너지는 보통 사람이 100이라면 이 사람은 1000이야. 지금 지글지글 끓어.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큼 멀리 가고 괜히 사람을 잡아올 만큼 는 바울이 되고 아니면 세상에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만 안에 있지 컨트롤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중에서 사흘길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는 회개를 했죠. 회심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선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이상, 3년 반 이 정도를 거기서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아라비아 광야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사막 광야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는 데서 3년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을까?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신의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말하자면은 좀 길들여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안 끝나요. 끝나고 다시 타르수스,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무려 얼마를 기냐면은 6년 내지 7년을 있습니다. 6년 내지 7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도합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면석이라도 했냐? 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10년 동안 무직이었다는 거예요. 30대 남자가.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좀 이해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속내를 조금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을 때? 30대 남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울대학 법대를 나온 사람이 말하자면은 30대 남자가 10년 동안 무직이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전도 운이 안 좋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그리고 당장 다메섹 뒤에 이 선교사로 바울을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 사이에 10년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 아무것도 안 한. 무직 청년 10년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요.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은 정말 거기서 그냥 초야에 묻힐 뻔했는데 이 사람을 알아본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10년이 지난 그때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모두들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력이 이런데 이게 세상에 10년 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지. 안 됩니다. 그거 못 써요. 그 사람요. 그 사람 안 돼요. 뭘 근거로 그 사람을
안 돼요. 내가 보증할게. 근데 바나바가 그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증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조수로 채용이 되면서 첫 번째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팀이 꾸려져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주사역자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가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누구를 또 데리고 가냐면 바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마가의 바나바는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지. 그런데 말이 여동생이지 실제로는 그 여동생이 홀로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냥 외삼촌이 아니야. 여동생이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을 딱 반으로 나누면은 여러 사람이 도왔지만 물질적인 공개를 앞부분엔 제일 누가 많이 했냐면은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뒷부분에 물질적 공개를 가장 누가 많이 했냐 하면은 바로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게 정설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 집안은 그 누이 동생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좀 부자 정도가 아니야.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그 안에 그리스 가까워 있는 제일 큰 섬이에요. 구오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키프로스 제일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7배가 넘습니다. 크기가. 거기에 큰 대규모 그 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공개했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손도 커요, 이 사람은. 한번 하면 막 뻥뻥 막 쓰는 거야. 아끼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후덕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동생의 아들을 이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생지를. 그리고는 데리고 갔는데 이게 정체가 뭐예요? 아직까지는 부잣집 홀어머니의 아들 아니에요. 그게 정체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착하고 뭐 재능도 있고 다 좋은데 가다가 선교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갖고 저 더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는 편지 한 장 써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부잣집 아들이야. 뭐 청년이 뭐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노를 했어요. 선교가 장난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야, 이 녀석이 말이야, 선교를 간다고 놓고서는 선교 가고 중간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걸 그냥 대먹지 못한 녀석이 선교를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갖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났는데, 그때 또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그때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중간에 돌아온 그 녀석을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외삼촌이 뭐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자는 거야. 안 돼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둘 다 그 뒤에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안 만났어요. 바울도 대단하고 바나바도 대단하죠. 그 싸움이 대단했다는 그 얘기예요. 두 사람이요, 그 뒤에 일생 동안 얼굴을 안 봤다고요. 한 번도. 봤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요. 그래 엄청 싸운 거야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너 안 그랬으면 그 초에 묻힐 뻔한 사람 내가 만들어줬고 말이지. 애가 지금 뭐 청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에는 마음 제대로 먹고 이번에는 힘들어도 가겠다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런 새끼는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가 나눠지면서 비로소 제2차 선교 여행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죠.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바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사람은 안 변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사람 안 변하는 거라고. 사람은 변합니다. 알겠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존재면은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갖고 예수 믿는 것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가지고 변화되어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이지, 생자 그대로, 생긴 그대로요.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여기 나와갖고 예배 드려요? 저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안 그래? 그지? 예, 안 나와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뭘 그래. 예.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마가도 변하고 바울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가 나오고 있다. 마가의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편지에서는 그때 어떤 연유로 마가가 딴 데 갔나 봐. 디모데 옆에 있어요. 에베소 있겠죠. 데려올 때 꼭 좀 데려가느라. 나 외로워서 적적해 죽겠다. 누가밖에 없는데 이게 내가 이래서 되겠냐. 마가가 있어야 쓸모가 있겠다. 왜 유용해요? 젊은이가 옆에 있으면 유용하지. 비싼 사람보다도 젊은이가 해줄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유용하겠어. 그지? 예. 내 옆에 이렇게 있어 줄래? 예. 그래도 한 번씩 안깁디다. 이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봤다고. 그것만 해도 고맙죠. 그런데 옆에 있어주면은 담임 목사는 날개 달죠. 물론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청년들이 내 옆에 똑똑 붙어갖고 갖고 내면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야, 어깨 좀 두드려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예. 하여튼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he will be useful for me. 그가 나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변해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그리고 마가도 그 뒤에, 그래서 뭘 썼어요? 마가복음 썼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복음서 제일 먼저 쓴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변한 거예요, 보면은. 예? 뒤에 외삼촌과 함께 이 선교도 하다가, 바나바는 안 만났지만, 서로 미안도 하겠지. 예, 얼굴 붉히고 그랬으니까 미안도 해서, 하지만, 그래도 마가를 수용한 것은 바나바를 수용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겠지? 예. 그 조카 생질 마가를 그렇게 바나바가 새끼처럼 거뒀어? 내 새끼 같기도 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변한 거죠. 많이 변한 것이지.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데, 오늘 여기 있는 친필입니다. 나에게 편지를 친필로 썼다는데, 앞에 골로새서에서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게 큰 글씨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봐라. 하면서 이 편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정말 자신의 가슴을 전하는 한 표현으로서 골로새서를 쓰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인사말 부분을 자신이 붓으로 직접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대필이었다는 것이지. 그래도 다른 서신보다도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을 말하자면 자신이 친필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쓴 것을 봐라. 내가 참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얘기를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글씨로. 그런데 하물며 이 빌레몬서는 통째로 다 썼다네요. 친필로. 더구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이 갔다고 그랬죠. 동시에 보내진 편지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물론 어떤 걸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하나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보내줬지만, 어쨌든 두 편지가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한 편지에는 그것도 대단하지. 끝에 부분에 자신이 이렇게 친필로 쓴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 편지는 전체로 다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서신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빼면 12개고 히브리서를 넣으면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13개 혹은 12개 이 서신들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다 쓴 편지는 이 편지 하나예요. 빌레몬스 하나. 물론 원문이 남아있지 않은데 만약에 찾기만 하면 대박 터지지. 그렇죠? 그냥 사도 바울의 친필이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 친필이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던 바울이거든요. 그 사람이 친필이 나와 있는 것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원본을 찾아봐요. 난리 나지, 난리나 지금. 서로 뭐 만져는 못 보게 할 거고 사진도 함부로 찍게 하겠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난리겠지. 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친필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편지면 어떻겠냐고요. 이게 굉장하지. 이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이게 사도 바울의 말하면 수사, 레토릭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론에는 굉장히 밝아도, 이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도 말하자면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데는 조금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성격이 좀 성마른 사람이어서 화도 잘 내고 뭐 이런 사람일 거다 하고 생각하는데, 일견은 맞습니다. 그 사람은 논리에 아주 뛰어나고 공사가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고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엄격하고 이런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스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디모데서를 비롯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너그러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 끝에 가는 그 모습들은 성숙하는 것은 어떻게 푹 익어가냐면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말이, 그러니까 그 창조가 서로 만들어지는데, 게네시스 만들어지는데 이 말이 형용사로서 두 개를 쫙 나가는데 달라지지요? 제너럴하고 제너러스하고 얘기할지? 예. 제너럴은 뭐예요? 일반적인. 제너러스는 아주 관용적인, 너그러운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제너럴이 되느냐? 제너럴은 또 뭐예요? 장군이잖아. 장군이면만이 일반적인데 제너럴은 또 제너러스 해야 돼. 관용, 너그러워야 돼. 그래서요, 사람이 조금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조금 살아가면서 이제 아직 청년들은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좀 공사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60대, 70대 이렇게 가시면은 조금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너그러운 그 모습들, 이 노인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들려요. 제 귀에도요. 그러면 제가 입맛을 좀 다시지. 그거 안 되는데, 나이 드시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나이가 드신 만큼 맞다 틀렸다 이전에 좀 너그러워야 돼. 알겠죠? 예.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경고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대로 교회가 안 되겠다 하면은 브레이크 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너그러워야 돼. 나이가 드실수록 관력이 쌓일수록 너그러운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 30대, 40대까지는 맞다, 틀린다, 하는데, 그래도 한 50대는 조용하게 해주고, 60대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순이 돼야지. 귀가 순해져야지. 예, 그래야 60대지. 귀가 그때도 사나우면은, 뭐가 60대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그분들을 장로로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너그럽게 잘 교회를 인도를 해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회. 예, 그래서 장로교회는 일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그러운 교회다, 그런 얘기죠. 예? 제너럴들이 제너러스하게, 제너럴하게 그렇게 교회를 운용을 하니까 그게 참 너그러운 교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제 좀 잘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또 성숙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오늘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나서 마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말 교회는 오면은 치유를 받고 여기에 오면은 다 회복되고 여기 오면은 다 묶였던 것이 풀리고 꽁꽁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221장 221장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올리시면서 또 마음도 가다듬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